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련.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시련. 영어로는 trial. 대표적인 케이스는 욥의 고난이죠. 갑작스럽게 삶에 고난이 닥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이란 뜻이 temptation. 대표 중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넘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허락하신 게 있어요. 테스트. 그것도 역시 시험에 해당돼요. 세 가지죠. 시련, 유혹,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시험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련, 시험의 시련을 좀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련,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감당하며 나갈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련을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련의 문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돼요. 지난 시간에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라, 아주 명쾌하게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 적용의 대상이 뭐냐?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이 시대에 기독교에 가장 대적할 만한 종교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이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돈이요, 돈. 돈은 예전부터 아주 강한 신이었어요. 돈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시험이 와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시험이 와요. 물질이 많아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하니까. 가난에도 시험이 오고 부에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풀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가난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부에서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무엇입니까? 역설이에요. 사회적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사회적으로 부한 자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할 수 있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고 인정도 잘 못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영적으로 부여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얼마나 부유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 것이고 갑자기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우리는 자꾸 놓쳐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저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낮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게 보이는 거, 내가 비춰지는 거,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운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미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유하다는 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거, 나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 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할 거라는 거, 내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거,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이. 반대로 부유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소유하는 거예요. 잠깐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들의 꽃이에요. 꽃. 그래서 거기에다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면 너에게 남는 게 뭐냐? 내가 헛되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겠는데,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표명한 거예요. 표명한 거.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신의 한 수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의 한 수. 어떤 문제점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릎을 딱 칠 만한 어떤 신의 한 수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신의 한 수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지혜를 갖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낮은 성도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유한 자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많이 갖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을 잠깐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위안받으며 우쭐대거나 그것을 소유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못 가졌다고 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우린 이미 주 안에서 부유한 자 됐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졌어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C.T. 스터디라는 분이 있어요. C.T. 스터디. 이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학력도, 지위도 다 가졌어요. 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학교도 캠브리지 나왔거든요. 운동도 잘했어요. 크리켓도 너무 잘해가지고 운동도 잘, 이름도. 그래서 이분은 20대 때 이미 영국 총리의 후보자로 온 사람입니다. 이미 20대 때 그런 말이 들었어요. 20대 때. 장차 영국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워낙 출중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잠깐 있다 가는 거라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갑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프리카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관점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못 가졌다고 안절부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우쭐대고 자랑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신 낮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분명히 와요.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간곡하게 하겠습니다. 참으셔야 돼요. 네. 세 번째 버전 안 하겠습니다. 뚜껑 닫으시길 바랍니다. 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닫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시련은 어떻게 돼? 참아야 돼. 두 번째는 이제 유혹이에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유형이 유혹이라고 했죠.
다른 형태의 시험이죠. 그럼 이 유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자,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슨 말이에요? 유혹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귀가 뭐예요? 유혹을 하죠. 근데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정리하면 이것이죠. 마귀는 유혹을 해요. 우리는 욕심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유혹에 우리 욕심이 반응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비둘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왜 잡았을까? 목사님이 먹으려고?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시골에 있었거든요. 방학 때 놀러 갔어요. 하늘에 비둘기를 봤는데 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 나 저 비둘기 잡고 싶은데. 삼촌이 쉬워. 그래서 예전 시골에 망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망태, 이게 곡식을 떠는 망태. 망태를 막대 위에 세우더라고요. 막대를 먼저 놓고 망태를 씌워요. 그리고 막대기에 줄을 달아요. 그리고 망태 밑에 모이를 놓아요. 쌀 같은 거. 삼촌이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비둘기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니 서서히 걸어오다가 정말 망태에 있는 모이를 먹더라고요. 비둘기의 눈이 그렇게 안 좋은가? 분명히 막대기에 줄이 달려있거든요. 깨달았어요. 비둘기는 지금 모이에만 눈이 가 있지 막대기에 달린 줄은 못 본다. 모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막대에 달린 줄은 못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를 먹고 있다가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줄을 딱 당겼어요. 망태가 쓰러지면서 비둘기를 담았어요.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최초로 뭔가 잡은 것 같아요. 밥통에 담아가지고 쌀만 먹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풀어줬어요. 그냥 호기심에 잡으려는 것이었으니까. 깨달았어요. 저렇게 당하는 거구나. 미끼를 주면 우리 안에 욕심이 발동해서 저렇게 넘어지는 거구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면 그것이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환경 탓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앙이 중에는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유혹 앞에 우리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든지,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내 욕망에 충실했든지,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제 발로 걸거든. 제 발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하나님께 들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두 가지 대상을 비난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여자 하와예요. 동시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따먹어 놓고,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자기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아내 때문에, 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 그리고 합리화시켜. 그리고 넘어가. 말씀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런 그릇된 욕심과 욕망을 스캔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검색대 가보십시오. 공항에 검색대 가보세요. 가방 열어보라고 하죠. 거기 뭐 나와? 가위 칼 나와. 절대 통과 못합니다. 가위 칼을 다 빼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검사대에 숙이면은 그 칼과 같은 거, 그 가위와 같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열감이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과 생각의 뜻을 스캔하나니.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발동하는 욕심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는 일을 반드시 스캔을 해야 돼요. 스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이 너의 욕심이다, 너의 탐욕이라고 말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너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남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넘어졌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기인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나오지 하나님 원망하고 이후 원망했으니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욕심으로 미혹된 결과는 어떠할까요? 자, 15절 말씀 읽고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여러분 욕심은 잘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사소한 죄라도 키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말고 죄의 싹이 보이면 바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처리하세요. 여러분 안에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처리하세요. 내 안에 불의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처리하세요. 처리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생각은 커집니다. 굳혀야 될 것이고요, 행동을 옮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비유를 했었죠. 지나간 새에 오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너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깐 맞을 수 있지, 시험 당할 수는 있어. 그걸 방치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아예 새가 그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여러분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확인합시다. 죄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뭐가? 죄에게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키워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마음은 누가 계략한 거죠? 사단이 계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범죄하고 그 범죄의 후유증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셨어야죠.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 이 꼴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 죄인 만들고. 웃으신 분들은 다 한번 해보신 분들. 저도 해봤거든요. 아니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이 골치 아프게 원죄 만들어가지고 다 죄인 만들고. 선악과 만들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그거?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왜 선악과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 통치를 세워주셨고 모든 걸 다스리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정해놓고 너가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돼.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 주신 거예요.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자니 이 명령에 너는 순종해야 돼. 왜?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선한 의도에서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한 의도에서.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담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그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그거 잊지 않고 다른 거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고 따먹고 나서 하는 말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망쳐놓고 우리가 다 망쳐놨어.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 상황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뒷북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지막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거듭나게 중생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정념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두려움한 대조를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너 마음속에 유혹의 욕심이 가득하면 너는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면 너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인도할 것이지만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유혹의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과해서 학위를 따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박사학위까지.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과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피곤해질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유혹의 욕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다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욕심을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여러분, 우리 살면은 정말 시험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죠. 주님 주신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당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